마지막 20장 성령과 기도. 성령은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도 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말씀이 열려지고 기도가 열려져야 되는데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 왜 그런가? 첫 번째, 기도의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1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도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헛수고라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예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피 그러면 죄가 해결되는 거니까 예수 피.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나서 그 끝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관계가 크게 두 가지 관계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인데 죄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다 단절이 됐습니다. 두 가지가 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해결되면 십자가 바로 이 두 가지죠. 위로 하나님과의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 관계가 연결되고 회복이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게 끄리낌이 없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세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내어올리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죠.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범죄했을 때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회개기도가 중요하고 또 마음에 끄리낌이 있는 그런 것들은 항상 다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나는 것은 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섯 번째 방해는 사탄의 방해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14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그의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예,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적시 하나님은 응답했죠. 적시 응답했는데 응답을 가져온 천사를 마귀가 21일 동안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기도를 얼마나 싫어하고 방해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허락을 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를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마귀의 방해가 많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이게 종생이고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성령이 이제 두 면으로 역사하는데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이게 성령이 이제 중생입니다. 거듭남. 그리고 우리 몸에 역사하는 것이 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역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특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뭐 필요한 걸 부모한테 달라는 것은 전혀 의심하지 않죠. 자기 해줄 것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내놔라 그러죠. 자녀는 그것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구할 수 있고 하나님도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참 비유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배고파서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죄 있는 부모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기 원하는데 하물며 그렇게 조금씩 사랑의 맛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 주겠다고 얼마든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는 제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의 결과.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시편 121편 1,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를 받을세 예수도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할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충만히 강림하게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한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본 사람들은 한 500명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아가다락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한 120명 되는데 그들은 전심으로 오직 기도만 열흘 동안 한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했다. 기도가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늘 때때로 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다. 가장 안전한 곳이다. 기도할 생각과 감동과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진리의 모든 말씀, 제자들이 했던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이 글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나한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나한테 하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실 말씀을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효과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했던 모시대 했던 어떤 시대 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기록해갖고 우리가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그 편지의 효과가 그대로 그 내용이 그대로 생생하게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듯이 그게 늘 살아있는 그 내용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경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계시록 같은 데 보면 7교회 편지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편지. 교회가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 예수님의 양이면은 예수님께 속한 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과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죠? 계시록 2장 19절에 기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예.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나눔을 할 때 보면 깨닫는 게 다 틀리죠.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믿음으로 들을 때 그때 성령이 같이 부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겉면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서로 교통한다 그랬죠. 성령이 교통하면서 사도행전 8장 29절 31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여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내시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 깨닫도록 전해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그러니까 사울도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니까 다시 눈이 회복되고 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서 놀란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네 번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할 때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게 성경에 어떤 말씀이 맞느냐 일치하는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2, 23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그랬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성령께서. 그래서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근데 그것이 이제 성령이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악한 영이 미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에 맞으면 그는 성령의 생각이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면 반대되는 것이면 그는 악령의 미혹이라는. 다섯 번째, 마음의 소원이나 감동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소원을 주신다는 소원.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라든지 주님을 선진하고 싶은 소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계속 소원과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렸으니. 아멘. 구약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어떤 사람 것을 받느냐,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드리고 싶은 사람들 것을 다 헌신을 하게 하고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도 계시록 기록할 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받고 나니까 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환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할 때 환경이 계속 막히거나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휘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그것이 뭔가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일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전할 대상이 있고 전할 또 시간표가 있고 또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 유럽으로 해서 전 서쪽으로 복음이 돌아서 전 지구를 한 바퀴 뺑 도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방법인데 바울은 지금 거꾸로 가려니까 아시아로 가려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막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라. 하는 기도하는데 계속 이상하게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들어오러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이제 방향을 유럽으로 돌리게 되죠. 창세기 33장 17, 20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건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커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이것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고 있는 겁니다. 베들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 베들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오다가 삼천포로 빠진 거야.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이제 또 보기 좋으니까 로크 같이 보기 좋으니까 하다가 여기서 큰 사고가 터지죠. 딸이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열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제 나갈 때가 되니까 이제 도저히 못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점점 고통이 심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돌보시고 이제 해방시키죠.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7번째는 평안과 확신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이상하게 뭔가 꺼림직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과 확신이 옵니다. 평안과 확신. 그래서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죠. 어떤 제목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띄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죠. 평안이 임하면 담대. 8번째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응답을 받고 뭘 하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두 가지 잘못이면 응답 안 하고 내가 먼저 일을 저지르거나 또 응답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는데 또 내가 게을러 갖고 또 순종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응답을 받고 하면 따라가면 그거는 이제 100%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한 후에 제비뽑기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제비뽑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오늘 바쁜 일인데 주의를 지킬까요 말까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성경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긴가민가 한 건 헷갈리는 거 그럴 때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24, 26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그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맞대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이제 열두 제자서 떠났으니까 이제 다시 한 사람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사도계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보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요점 성령은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만큼 성령은 충만히 역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더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보면은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해도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사도들이.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늘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3시, 60, 90 하루 3번씩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꼭 지키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완전히 성령에 사잡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살아갈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고 듣는 것, 또 우리의 가는 곳 모든 발걸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영혼과 육체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여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순절에 임한 성령 세례가 정말 주님에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